신명기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성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드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거듭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1장 16절에서 18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하나님께 속한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재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독생자 아들 삼일째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렇게 피 흘려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또 한편에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넘어갈 수 없죠. 죄를 심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죄를 심판하실 때는 반드시 공의와 그리고 공평으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공평.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공평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과 불의한 판단과 그리고 불의한 심판, 재판을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공정해야 돼요. 공평해야 돼요. 공의로워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 재판과 모든 판단과 모든 심판과 모든 재판에는 반드시 율법의 말씀을 근거로 두고 해야 됩니다. 오늘 18절에도 나오지만은 10계명부터 해가지고 모세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규례를 다 설명했어요. 그 규례대로 하라 이런 얘기예요. 반드시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되고요. 공의롭고 정직하게 판단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 조장들에게 그렇게 해서 이제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재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재판. 첫 번째로 외모로 보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외모로 취하지 말라. 자,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아멘.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의해서 판단에 어떤 선입견을 갖거나 그러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내용과 속, 진실을 봐야 되지. 겉에서 이렇게 꾸미고 포장한 것들에 의해서 그것을 보고 판단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실각시키시면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판단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그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깨 위. 그러니까 다른 사람 키가 다 어깨에 닿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키가 크고 장대하고 골격이 좋고 그리고 잘생기고 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단이 한번 사로잡히니까 욕심에 사로잡히고
권력욕이 사로잡히니까 그냥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5절, 15절.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2장 8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지내시는 동안에 그런 장면이 나오죠. 4명이서 중풍병자 1명을 사람이 많아서 운집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정을 뚫고 내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친구 4사람의 믿음이라고도 하시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특정적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중풍병 고쳐주시면서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 안에서 우리가 다 짐작할 수는 없지만은 중풍병으로 힘들었지만은 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나를 예수님께 좀 데려가 달라 그렇게 했는지 본문에는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셨을 때에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렇게 봐야 돼요. 친구의 믿음을 보고 다른 사람을 왜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딱 얘기하는 순간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서기관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한다. 어떻게 하나님 외에 누구 죄를 살 수 있냐 말이에요. 속으로 그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속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2장 8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걸 말씀하세요. 중심을 깨뜨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뭐 눈도 보고 그 사람이 우리가 마음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라요. 그냥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는 알려면 사귀어봐야 돼요. 일단 겪어봐야 돼요. 어떤 사람 좋은 평가를 들어도 그것도 간접적인 거예요. 직접적으로 한번 겪어봐야 돼, 사람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은 그 사람이 평소에 뭐 돈을 쓰는 것들, 돈을 어디다 쓰는가, 시간을 어디다 쓰는가 보면 대충 그 사람 관심을 알잖아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속을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것도 100%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100% 우리 중심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 아셔요. 사울의 마음을 아시고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 판단하셔요.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이 진실되고 참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참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다면 이런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셨어요. 다윗에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마음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재판은 무엇이냐? 마음 중심을 보시는 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재판은요. 첫 번째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재판이고, 두 번째는 귀천을 가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한번 17절 초중반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아멘. 귀천을 차별 없이 들어라. 그러니까 귀천을 가리지 말라. 어떤 사람은 귀하고 어떤 사람은 천하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다. 이 사람은 참 그런 거죠. 인간 세상은 어쩔 수 없죠. 인간 세상은 역시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 세상 안에서는 이상적인 어떤 그런 사람이 됐든 공동체가 됐든 이상적인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힐 때에 가장 이상적일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이 이상적인 거예요. 교회만.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없는 게 죄인 거예요. 돈 없는 게.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게 죄라고. 지금 얼마 전에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실형 나왔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거기서 이제 뇌물로 해가지고 정경유착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정권 권력이 있는 사람, 대통령이 됐든 권력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자기가 이득을 넣는 것을 갖다가 법에서는 그걸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만약에 힘없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가는 철퇴를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 대권이 이제 다 실렸어요. 무슨 뭐 제3대로 내리지 않겠다. 무슨 뭐 어떻게 회사 전체적으로 불법 감시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잘하겠다. 그리고 뭐 노사가 없는데 노사도 만들어가지고 최대한 민주주의로 진행하겠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죄가 가려집니까? 삼성에서 이번에도 또 반도체가 또 이제 우리나라 삼성 반도체, LG 반도체와 삼성 반도체가요 효자예요. 우리 한국에 수출에.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진짜 한국이. 그러니까 반도체를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인단 말이에요, 삼성에서. 스마트폰이 세계 1위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잘 나가는 회사의 회장님이라고 하더라도 회장님인데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괜찮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이 고무줄 잣대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한테는 봐주고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봐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막 안 봐주고 막 그러면 되냔 말이에요. 안 되죠? 이번에 그래서 2년 6개월 실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 구속이 되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말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불공평합니다. 불공평하고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세상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 귀천을 가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나 공평한 재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부장들에게 중요한 일들을 맡기시면서 재판과 행정과 사법을 진행할 때에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라. 마음 중심을 보고 그리고 빈부 귀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97편 2절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므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 잠언서 16장 11절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공평히 하나님이세요.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마음 중심을 보고 바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물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이 보는 눈도 의식을 해야 되겠죠. 돈 벌든 아무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그죠?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러나 역시 우리는 사람의 눈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행동하면 하나님께 바른 판단과 평가를 받으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죠? 그런 거죠. 히브리서 1장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자 이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 기준은 안 돼요. 주관적 기준은 안 돼요. 아니 객관적이면서 법의 기초에서 판단을 해야 돼요. 내로난 건 안 돼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런 거 안 돼요. 고무줄 잡기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율법과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평가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재판은 그렇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재판이고요. 하나님께 속한 재판 누구에게나 공평한 재판이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재판 세 번째. 결단하기 어려운 것은 내게 돌리라. 결단하기 어려운 것은 내게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아멘. 이 얘기는 사실상 이제 최종적인 판단 어려운 것은 모세가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역시 최종 판단과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최종 판단 하나님이 하시는 그 판단만이 진실되고 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판단만이 참인 거예요. 하나님 판단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가까이 계세요. 다 주관하세요. 그 하나님께 다 하십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판단은 왜곡되고 거짓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판단은 다 거짓되고 왜곡될 뿐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죄인이고요.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다 자기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 유리한 쪽으로 어떤 걸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왜곡되는 거예요. 예, 거짓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해관계가 맞물려야 돼요. 만약 이해관계가 엇갈리잖아요? 그러면 사단 나요. 끝납니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반드시 맞물려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 사고가 안 나고 잘 돌아가요. 만약에 엇갈렸다, 그럼 헤어져야 돼요. 서로 사고 나니까. 인간 세상은 그런 거죠. 육신 입고 있고 죄인이고 역시 먹고 살아야 되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자유로우신 분이시고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법과 공의의 법으로 판단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말씀드리면 다윗이 적이 많았습니다. 적.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에 그렇게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 권력과 돈과 세상을 추구하는 자들이 사울에게 붙어가지고 다윗 나쁘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한 거예요. 다윗, 그러니까 역적이고, 역적이다는 거예요. 누가 나쁜 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을 중심으로 있던 그 사람들이 다 다윗만 나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만큼 평가가 엇갈리는 사람도 없어요. 다윗 어떤 사람이란 말이야, 어떤 사람. 온 나라 전체가 다윗을 적으로 규정하고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다윗이 나쁘냔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냔 말이죠. 그죠? 하나님께 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그를 통하여 뜻을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손을 들으시니까 끝나버려요. 그냥 사울부터 해가지고 그냥 다 하나님께서 그냥 딱 제껴버리십니다. 다윗을 세워주셔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세우시면 그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판단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대적하고 끊임없이 거부하고 공격했어요. 이 사도 바울도 의견이 분분해요. 대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도 의견이 분분했어요. 예수님도 좋은 사람이냐? 뭐 나사렛에서 나왔는데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적이 많고 시기하는 무리들이 많고 저게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자라 이렇게 말해버리세요. 지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역사가 흐르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누가 옳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하나님께서 평가한 사람이 그 사람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재판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재판이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재판이고, 그리고 최종적인 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역시 하나님께 진실되고 충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 저 영화에서 나오죠? You win. 네가 이겼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승리는 누가 하냐? 하나님께 바로 서는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대전중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